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들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묵상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주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혜 한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위에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이루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그들의 헌신과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착하로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4장입니다. 614쪽입니다. 역대상 4장은 이스라엘 왕권 지파인 유다 지파의 후손의 명단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미약한 세력을 형성했던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후손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슨 아후메와 랏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레보니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바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라는 그에게서 헤벨과 데므니와 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스활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둡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영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베드라와 바세어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모노데드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랄라의 아들들은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호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 린나와 베나나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자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도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골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못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예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가닥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자손 중에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같이 읽을까요? 빛이 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제가 글을 정확하게 잘 읽는 사람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족보의 이름을 읽을 때에는 그런 마음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굉장히 이름이 어렵죠.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입술로 읽는 거랑 그래서 다른 거예요. 눈으로는 읽혀지는데 혀로 읽으니까 정확하게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름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의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한번 그들의 이름이 불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 역대상 4장의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유다의 추가적인 족보가 소개되어 있죠. 역대상 2장에 언급된 이 메시아의 직계 조상인 유다 지파의 추가적인 족보 기록으로서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직계손 5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그리고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소발의 후손,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살렙의 아들 아수울의 후손, 9절에서 12절까지 야베스의 후손, 그리고 13절에서 23절까지 온니엘과 갈렙, 셀라의 후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보시면 시므온의 계보와 영토 그리고 족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시므온의 27대까지의 후손과 그들의 기업, 그리고 22명의 족장과 정복 사업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의 가계를 그들의 거주지와 함께 소개하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모우님 사업에 정복 사업에 동참해서 그 돌 지역을
그돌 지경을 차지한 일과 또 세일산의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한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 거주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 두 가지를 함께 포인트로 잡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의 아들들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에 보시면 2장부터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도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고 계셨는데요. 역대상 2장 1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12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하면서 유다의 아들을 이미 역대상 2장에서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4절 보시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더라? 5이더라. 자, 2장에서부터 유다의 후손을 언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그 중에서도 중심 인물인 다윗의 가계를 소개한 데 이어 4장에 가서 다시 유다 지파의 나머지 가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역대상 4장에서 왜 유다의 아들들을 왜 다시 언급하셨을까요? 유다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그의 12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명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야곱의 축복,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8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요, 전 가문에 대한 지도권, 통치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49장 10절 보실까요? 우리가 그때도 읽었는데 며칠 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 유다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규라고 하면 쉐베트라고 해서 주권자의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나오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식과 평안을 주는 자라는 실로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는데, 절대 평안과 구원을 베푸실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4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유다의 자손인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익히 들으셨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역대상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 수고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친이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죠. 10절 보실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야베스가요,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 눈과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이 허락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오다라는 뜻의 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오게 하다라는 사역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다, 즉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가져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의 길이 형통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이지요. 오늘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허락받는 기도.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도, 이 허락받는 기도를 야베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태어났어도 그가 허락받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 그리고 도전을 주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이 믿음과 간절함으로 허락받는 기도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24절에서 43절까지 시므온의 가계와 그들의 거주지 그리고 정복 사업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영토 속에 되어 있는 가장 세력이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왜 가장 연약한 지파 그리고 이 지파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가족 중에 있는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시므온은 여러분 왜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히위족의 세김성 대학살 사건을 주도함으로써 그때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창세기 아까 읽었던 49장 7절에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야곱의 저주로 인하여 시므온 지파는 그 위치가 미약해졌고 가나안 땅 분배 시에 자신의 지파의 독립된 영역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일부만을 할애받았던 지파였던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저주로 인하여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상 4장 41절 보실까요? 41절 시작.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모우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에돔의 동쪽 변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던 마온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의 이름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 모으님 정복 사업에 동참해 그 돌 지경을 차지한 일과 또 그 이후에 읽진 않았지만 42절 43절에 보시면 세일산에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여 그곳을 차지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미약할지라도 도전하여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선조가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후손들이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 가장 작은 지파였던 미약한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내용이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가장 연약한 미약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지도자를 왕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저처럼 가장 부족하고 미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미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와 일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실까요? 미련하고 미약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가게의 모든 저주를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야베스와 같이 고통 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복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허락받는 기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필그림 원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허락받는 기도의 삶 이분들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치유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도전하여 정복하라고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받았던 아버지 하나님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후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복할 땅이 있음을 정복하게 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미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지도자로 삼으셨듯이 하나님 오늘 미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주님의 나라의 일꾼과 지도자로 세우실 것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우리 필그림의 가족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 치료자의 특징권, 하나님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루신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를 특별하게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고통 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그가 구한 것을 허락받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야베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우리가 구한 것을 오게 하시는 그 허락받는 기도의 신앙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배 간구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의 기도가 이 허락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저주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소유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